천지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에 따라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출애굽 이후에 네게브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여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은 천지가 창조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그 시간의 출발점, 즉 역사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시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반면 한글 성경으로는 동일하게 태초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인데요,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에 영원 전, 그 영원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 영원 전부터 누가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본문 1절 다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복수형으로 표기가 된 것은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개념이, 과학적인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중인 첫째 하늘, 그리고 해달 별이 있는 궁창과 엄청난 양의 물로 구성된 둘째 하늘,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거하는 셋째 하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땅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땅 아래 지하 세계까지 포함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아래 모든 만물을 대신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이미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것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 일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전혀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구원은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초기 원시 지구의 초기 상태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은 앞서 1절에서 나온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중에 바로 그 땅, 즉 지구를 가리킵니다. 무에서 지금 유로 창조는 되었지만 모든 그 지구를 이루는 구성 물질들이 한데 뒤엉켜져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원시 지구의 초기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성읍이 무너져서 뒤범벅이 된 상태, 또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 같은 모습을 가리킵니다. 실체가 없는 것, 가치가 없고 허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시 지구의 모습은 아직 생명체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온전히 구분되거나 질서 있게 정리되지 않은 그냥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흑암은 빛이 생기기 이전의 그 암흑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깊음은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 지구의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서 아주 깊고 거대한 그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위에 흑암이 이렇게 뒤엎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6일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 역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가치를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과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믿는 성도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확증시키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수면 위에라는 말은 물들의 얼굴 위에라는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듯이 아주 친밀하게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운행하다라는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창조만 하고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관심과 애정을 흘려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첫째 날 빛의 창조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내용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잡한 과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들은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앞부분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감찰하다, 진찰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셨다는 뜻입니다. 또 좋다라는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다고 평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최종적인 평가가 오직 하나님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 사실상 진짜 좋은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선악과 열매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매우 보암직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선악과 열매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따먹었을 때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것, 인간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또 의와 불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어둠은 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에 이름을 지어주고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은 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고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임을 나타냅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낮에도 우리가 일상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고 밤에 잠자고 쉬는 것 역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낮과 같이 밝고 행복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반면 인생의 어둡고 그런 힘든 밤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번갈아 가게끔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에는 어둠은 전혀 없고 오직 빛만 가득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에는 빛은 전혀 없고 어둠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빛과 어둠이 번갈아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빛과 어둠 속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낮과 밤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낮과 같이 밝고 형통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밤과 같이 힘들고 슬픈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그 하루를 이제 그 다음 날 저녁까지로 보았습니다. 이 날은 세상의 첫날이면서 동시에 한 주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사역 후에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다시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세 가지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빛을 비추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창조와 구원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